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스데반 순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변곡점이 되다. 2.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교회가 되다. 3. 빌립 집사님의 사역. 4. 사울이 회개하고 곧바로 예수를 전하다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 순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변곡점이 되다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원망하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예수와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 번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교회가 되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지도를 통해 살펴볼까요? 먼저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 지역의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는 등의 큰 부흥이 일어났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사역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죠. 그렇게 회심한 사울이 곧바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 남은 생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위해 온전히 던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로 인한 박해의 영향으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간 제자들은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 목회자로 보내는데요. 바나바는 사울에게 함께 동역하자고 제안하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훗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방 선교의 거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당시의 다른 이단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리더가 사라지고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점인데요. 대부분 지도자가 죽으면 그 조직은 흩어지고 와해되거나 교리를 변질해서 거짓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예수 공동체는 흩어지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도리어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었고 증인된 그들이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세워졌으며 성령께서 힘있게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빌립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많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당시 교회 본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해서 영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초대교회 시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사도들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두 번째, 교회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이 이방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었죠.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해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기독교가 세상에 모욕을 받는 중일지라 할지라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궁금해하는 영혼들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알려주라고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일까요? 생소의 군원이신 하나님께 물줄기를 대고 있는 우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사울이 회개하고 곧바로 예수를 전하다입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그 세력을 억누르려는 움직임들도 당연히 더욱 거세지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대제사장 그룹에 넘기던 사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그 열정의 사람 사울, 스데반 지사님이 죽는 현장에서 그곳의 책임자로 있었던 사울, 이제 곧바로 예수를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현장을 읽어나가는 중이지요. 박해와 환난도 멈추지 못할 복음의 확장,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구비인 내시가 예배하러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하는지라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쓸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